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리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삶이 비참해지고 두려움이 연속 가운데 하나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이 땅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자리로 인도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하건대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 땅의 형국이 어떠할까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전해서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심령의 성전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주여 옵니다. 그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여 옵니다. 근심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도금 하나씩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장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의 고통과 죽음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산들의 공동체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42년간 성령 목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신혼신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세계 능력과 사랑의 영이 충만하여 남은 목회 사역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년의 축복을 소망하며 이대 목사님으로 박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와 더불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가 바로 서며 경제가 회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저 북녘 땅도 인권이 존중되고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그래도 예수란 표를 삼고 세상에 나가 선교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아멘.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당회와 12개 사역국이 하나 되어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현빈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찬양되온 모두가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직분 맡아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찬송 부르다가 잊어버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러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도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한 절씩 말씀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현빈 집사님 찬양해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찬양한 대로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요즘은 여행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세 명만 앉아도 어디 가봤어? 거기 갔더니 이런 게 참 좋아. 그러면서 자기가 여행했던 경험을 말해주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신 곳 가운데 여기는 너무 좋아서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한 것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은 휴가철이고 방학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행을 해보면 우리는 꼭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여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행은 반드시 갔다가 일정 끝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아니면 뭐 한 달이 됐든 저 구라파나 미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휴가 기간을 월 단위로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휴가로 그곳에 보냈다 할지라도 거기가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말씀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도 우리를 나그네라, 또한 외국인이다, 우리는 아직 본국의 본향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의 나그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속에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다니는 것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다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디 갈지를 알고 갈 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한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고향이 둘이라는 것. 내 모든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게 되고 받게 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서 말한 본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우르를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본향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갈대우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가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한 나라, 하나님이 지정한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거기에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산돌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게 되면, 내가 사실상 이 세상에서 내 맛대로 세상 좋은 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힘쓰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제 교역자 회를 하는데 주보 작성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 하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본 안에 명단들을 쭉 훑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요즘은 영상 예배를 드리느라고 교회도 오지 못하는데 연보를 보내서 이렇게 주의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들 이름이 눈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혜영 반주자는 매주 예배를 오니까 그저 연보가 혜영 자매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 와서 연보 드렸구나. 그런데 교회 오지 않는 성도들이 연보를 드려서 연보자 명단에 이름이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이 감염 4단계 때문에 가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연보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나그네로 사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삶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성,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 곳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일생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에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울다가 그가 헷족 속에게 나가서 나는 당신네 이 땅에 나그네요,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일 뿐이요, 그러니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주시오. 그럴 때 막벨라 굴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이때 이 땅을 내가 땅값을 쳐서 돈을 주겠소. 그리고는 그 땅을 헷족 속에게 사가지고 이것은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곳에 죽으면 매장하는 매장지로 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시신을 가지고 갈대아우로 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매장지를 구해서 나그네 된 곳에 그를 매장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이 땅에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장례를 치러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 주님처럼 우리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믿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장례를 치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야곱이가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몇이냐고 바로왕이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야곱은요 정말 나그네해요. 그는 베델에서 밧다마람 외삼촌네 집으로
그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그 일생의 이사를 그는 얼마나 많이 다녔던가를 보여주는데 나그네 길 130년이라. 이현빈 집사님은 인천이 출생해서 인천에서 그냥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도시 저 도시 이곳저곳 가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또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가는 데마다 가면요 텃세가 있어요. 조금 뭐 좀 옳은 소리 하면요, 이 동네 온 지 얼마 됐는데 소리를 내냐고 말이에요. 이래요. 같은 한국 땅이고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뭐 얼마 됐고 말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네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소리를 내냐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런 텃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130년 동안 그랬으니 어떻겠어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어요. 도망가 살았어요. 모세는요, 그가 애굽 땅에 출생했어요. 애굽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편안해요.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는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갑니다. 그때부터의 삶이 뭐예요? 나 바로 공주의 아들이야, 왕자야, 이런 신분 없어요.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아들 둘을 낳기까지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모세는 살다가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가다가 느보산에서 그는 나그네로 죽음을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신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모든 디아스포라들에게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그네라고.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목적지가 분명한 그러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 많은 것들을 겪게 돼요. 유혹을 받게도 돼요. 시험을 받게도 돼요. 어려움을 받게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지키는 그러한 순례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내가 정착지가 아니요, 이 지역은 통과 지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순례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고 하면, 순례자는 어느 것에 익숙해 있거나 취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전대를 가지지 마라. 너는 두벌옷을 가지지 마라. 그것이 뭐예요? 정착민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너는 또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순례자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례의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모든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이웃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만날 일인데 시간 좀 내지 그러면 그냥 전화로 해. 뭐 올 거 없어. 요즘 시대에 뭘 만나고 뭘 해. 진짜 만나는 사람, 진짜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코로나도 뛰어넘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 가족 유대 관계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이제 만나지 못해졌는데 요즘은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꼭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가족끼리 요즘 만날 때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함께 만나니까 만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요즘은요, 마음의 성전, 믿음,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그 이 관계가 더 믿음이 형성되는 집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 교회도 멀어지고 이제는 목사도 멀어지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도 멀어지고 다 이렇게 멀어지는 이러한 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내 건강이 최고야, 내 몸 하나 잘 건사하고 지켜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신적인 그러한 모든 힘들이 무너지고 있대요. 여러분은 혹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가만히 있다 보면 멍할 때가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뭐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갖고 요즘 마음이 멍해지고 머리가 자꾸만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면요, 신고하라 그러잖아요, 보건소에. 그래서 요즘 사람이 울렁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무거워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운동도 못해요. 여러분 공원 가보세요. 공원도 다 폐쇄해버렸어요. 좋은 등산 하는데 사람 많이 온다고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또 실내 운동하는 모든 데는 실내 운동은 몇 사람 한정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면 더 이상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이런 위험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든 유혹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러한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정착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지역을, 이 모든 시대를 통과하는 그러한 순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잘 견뎌내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견뎌낼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만 가지고 이겨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로부터 힘을 얻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베드로도 편지할 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로부터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떠나는 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지 고난의 종류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난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런 고난 당하는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도 과거에 나그네였었다. 애굽 땅에서. 뭐 하란 말입니까? 위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란 말이에요. 축복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행에 대출을 쓰고 있어요. 매년마다 연장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연장 신청을 넣게 되는데 그 지점장이 저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우리 재정사역국장 임종택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인사 한번 드리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느 날 약속을 잡아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약속한 날 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산돌교회를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산돌교회를 잘 알 리가 없죠. 왜? 그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산돌교회는 지금 우리 은행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밖에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돌교회에 대한 설명을 그분에게 했어요. 이분이 내 얘기를 쭉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도 교회 장로님이래. 그런데 산돌교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부끄럽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문 앞에다가 사랑의 쌀통을 만들어서 진공 포장한 사랑의 쌀을 이렇게 놔놓습니다. 이건 우리 교인만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이때에 건강해야 코로나 이길 수 있으니까 굶는 사람 와서 쌀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쌀로 밥해 드시고 코로나에 지지 말고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쌀통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쌀통을 들여다보니까 그날따라 쌀이 5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봉지를 꺼내갖고 그 지점장님 손에 들려드리면서 지점장님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지점장님 굶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지점장님 권한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만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정말 어떤 은행도 도와주지 못하고 거래할 수 없는데 내게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교역자 목사님 손잡고 내가 지점에 찾아가겠습니다. 신용으로 그 목사님 도와서 그 교회 살려주십시오. 그분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 시대,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는 뭐 해야 돼요? 서로 헐뜯으면 안 돼요. 서로 사람을 밀쳐내면 안 돼요. 위로하고 그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힘 있는 대로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알뜰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퉁이 것 다 베지 마라. 떨어진 거 그거 주워들이지 마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그리고 들에 있는 들짐승들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유진 피터슨의 그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반겼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반기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임종을 맞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시니 무엇이 불행하단 말일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천국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분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삶을 소품 왔다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품을 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뭐가 불행하단 말이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만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소품 오신 여러분 이 세상에 소품 와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119편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들 때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이현빈 집사님, 내가 부탁 하나 할까? 유튜브에다가 이현빈 집사님 노래를 3곡씩 매일 좀 띄워줘. 오늘 불렀던 찬송, 얼마나 그 찬송 듣는데 힘이 돼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감사가 웃음이 가득한 그날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찬송, 목사가 설교 쓰듯이 말이야, 그렇게 찬송을 선곡을 해. 이 시대에 이 찬송 들으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뭘까? 우리 삼진이 할 수 있잖아. 맨날 예배 시간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짐 집사하고 그냥 안성희 집사하고 이렇게 반주해서 딱 해서 3곡씩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멘트했던 그런 멘트를 딱 넣어서, 내가 찬송만 잘 부르면 나는 얼마든지 그 짓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찬송 부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어떤 사람은 찬송 나오면 끌 거야 아마. 그래서 나는 사실 못하고 있거든. 그런 달란트 갖고 그런 재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왜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노래로 불렀다 그랬어요. 노래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찬송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간대요. 가슴에서 노래가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이 생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삶이 열려진대요. 여러분, 노래를 거기까지 불러봤냐고 묻더라고요. 제 친구가 가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불러봤냐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노래를 이렇게 돈 주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요, 진짜 부르다 보면 성대도 상한대요. 그런데 이 노래가 가슴으로 들어가고, 이 노래가 이제 내 모든 정신과 영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삶이 다시 보여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나그네 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가 뭐가 없었나, 뭐가 부족했나, 여러분, 노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가로치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흩어졌다 떨어졌다가 많이 이렇게 쫓겨갔다가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는 뭐하고 올라가느냐? 노래 부르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찬송 부르고 올라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다른 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찬송은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입에서 찬송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건강도 떨어지지 마시고, 돈도 떨어지지 마시고, 이름도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점점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좀 떨어졌다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뭐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망합니까? 찬송 떨어졌을 때, 내 입에서 찬송이 떨어졌을 때, 찬송이 끝날 때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세요. 소망하는 일이 많아도 찬송하세요. 찬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사는 땅에 가득 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증거가 뭐요? 찬송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진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성도인가?
찬송 부르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찬송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다 좀 찬송하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집에 이렇게 썼어요. 울면서라도 찬송하라. 울면서라도 찬송하래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세상에 울 일이 있어요. 찬송합시다. 울면서라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한숨을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우리 걱정을 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웠던 일들이 변하여 기뻐하고 춤출 일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나그네 인생 살면서 경험해야지요. 그 은혜 누리며 살아야죠.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 그리고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생활들을 얽어매는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고 말씀 받은 성도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날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에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든 것들이 하나님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이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받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연보가 있게 하시고 장학 연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하게 하소서. 인물을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 남을 돕게 하소서.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 되게 하시고, 사업장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아들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교우들, 치료하는 이들,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모든 이들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은 359장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59장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질병본부에 코로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윤태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어느 기자가 왜 (4단계로) 인해서 6시 넘으면 2사람밖에 못 모이게 하면서 왜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며 그리고 예배 때에 정말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한다든지 소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곳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사는 것을 그대로 말해준 거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랬었는데 이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그러한 일이 없다. 교회는 정말 이런 일에 철저히 잘 지켜줬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따라줘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안청록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같은 업종에서 자기하고 일하는 우리 교회 복종환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어느 회사에 그 일하러 들어가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복종환 집사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격리관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복종환 집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동선을 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거기에 안장로님 회사를 얘기를 하니까 안장로님 회사 직원들도 와서 코로나 검진을 받아라. 그래서 검진을 2번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잠복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마스크 쓰고 활동을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조금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장로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왜? 마음이 내가 편치 않으면 그렇게 드리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교인들은요, 교회 염려, 교회 걱정을 먼저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 앞에 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은 내가 조금만 조심하고 삼가하면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이 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해도,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해도 개인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부서의 여름성경학교 학예수련회는 교육사역국에서 추후에 발표할 때까지 우리가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랑의 쌀통 계속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위로하고 나누는 사랑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윤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태 집사님 아버지 김종선 성도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김미애 집사님 꿈꾸는 소리엘 피아노 학원이라고 SQB 아파트에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종환 집사님은 코로나 양성 판정받고 2주간 이 생활격리센터에 지금 계시고요. 그 형 복정환 집사님은 형제가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 이 담당관이 가정에서 집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가정에서 2주간 그렇게 격리를 받고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정환 집사님처럼 연락을 주시면 교회가 기도 시간에 함께 그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이나 교구에서 이렇게 격리하는 분이 계신다든지 코로나에 판정받은 분이 계신다든지 그러면 교회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 많이 넘치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본향을 향해 가는 산돌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천사와 천군들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예배한 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과 외국에 거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과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코로나의 고난 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각자 마음속에 결단한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위에 임재하시는 주의 복이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